안녕하십니까. 연일 물가는 고공행진하고 여기저기에서 사람들이 힘들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이 성경인물과 함께하는 치유 여정이 팍팍한 삶을 살아가시는 분들에게 조금이나마 위로와 치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월 7번째 치유 여정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우리가 속한 사회와 공동체 안에서 바른 관계를 맺는 법을 이제 살펴보고 있는데요. 혹시 여러분들은 폭풍 전야의 하늘을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당장이라도 비를 쏟을 것 같은 짙은 먹구름으로 하늘은 두텁게 덮여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먹구름이 곧 사라지고 푸른 하늘과 찬란한 해가 나타날 것임을 압니다. 우리의 경험이 그것을 가르쳐 주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을 뒤덮고 있는 먹구름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구름 역시 곧 흩어지고 찬란한 해가 빛나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사회를 뒤덮고 있는 암울한 구름은 어떻게 될까요? 이 구름도 머지않아 흩어지고 푸르고 눈부신 하늘이 나타날까요? 유다가 그리스 제국의 셀레우코스 왕조의 지배를 받던 기원전 2세기에 안티오코스 4세라고 불리는 한 임금이 있었습니다. 그는 자신을 에피파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파네스라는 말은 신이 나타났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를 에피마네스라고 불렀습니다. 에피마네스는 미치광이라는 뜻입니다. 신이 될 수 없는 존재가 신을 자처하고 나설 때부터 비극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구현하고자 한 신의 이미지는 자기 뜻대로 권력을 휘두르며 복종과 섬김만을 강요하는 신이었습니다. 안티오코스 4세는 그의 형 셀레우코스 4세가 암살당하자 대신 왕위에 오르게 되는데요. 그는 통제와 회기라를 통해서 셀레우코스 왕국을 통치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고 평범했던 유다인의 일상은 이제 무너지고 말았던 것이죠. 할례를 베풀 수도 없었고 안식일을 준수할 수도 없었고 율법을 읽을 수도 없었습니다. 일상이 사라지는 삶만큼 사람을 무력하게 하는 것이 또 어디 있겠습니까? 이렇게 무력함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잠식해 들어갈 때 유딧이라고 하는 한 여성은 조용하지만 큰 울림을 주는 말과 행위를 건넸습니다. 그는 먹구름으로 뒤덮인 듯한 세상을 사는 지혜를 보여주었는데요. 그래서 이번 치유 여정에서는 유딧의 삶을 통해서 어두운 세상, 어두운 사회를 살아가는 지혜를 배워보고자 합니다. 유딧의 메시지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유딧기가 어떤 책인지 어느 시대를 배경으로 한 것인지를 먼저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유딧기의 표면적인 배경은 바빌론의 임금인 네부카드네자르가 통치하던 기원전 6세기 초입니다. 그렇지만 이 책이 저술된 것은 사실 기원전 2세기에 마카베오 항쟁 직후에 저술되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 책을 기원전 2세기에 쓰인 것으로 볼 수 있느냐 하면 몇 가지 근거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유딧기 3장 8절을 읽어보면 이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의 사명을 받고 전쟁을 하러 온 홀루페르네스 장군이 이렇게 전쟁의 목적을 말합니다. 모든 신을 없애고 네부카드네자르만을 신으로 섬기게 하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하는데 사실 이것은 페르시아 제국의 종교적인 관용 정책하고는 맞지가 않습니다. 기원전 2세기 때 안티오코스 4세 임금이 했던 종교적인 불관용 정책과 오히려 연관된 언급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 성소의 유린과 모독에 대한 언급이 유딧기 안에 몇 번 나타나는데요. 이것 또한 안티오코스 4세 임금이 했던 성전 유린 사건과 연결되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딧기의 저자는
외세의 압력으로 일상을 침탈당한 동료 유다인들에게 역사 소설의 형식을 빌려서 위로와 확신을 주는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유디기는 교훈적인 목적을 지닌 역사 소설입니다. 이 책에 나타나는 명백한 연대기적인 오류나 지리적인 오류는 이 책이 소설로 읽어야 된다는 것을 알려주는 일종의 문학적인 장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책에 어떤 연대기적인 오류가 나타나느냐 하면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들은 금방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오류입니다. 예를 들면 바빌로니아의 임금인 네부카드네자르를 아시리아의 임금으로 소개합니다. 그리고 페르시아 이름이 분명한 홀로페르네스와 그의 내신 바고아스를 이 네부카드네잘, 그러니까 바빌론 임금의 군사령관으로 소개하는 것도 이제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은 이제 웃으면서 들을 수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유디세 출신 도시인 베툴리아라고 하는 도시는 유다에는 없는 지명입니다. 그리고 네부카드네잘 임금이 전쟁을 치렀다고 하는 메디아의 아르팍삿 임금은 메디아 역사상 존재하지 않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렇게 유다 역사를 조금이라도 아는 사람이라면 금방 눈치챌 수 있는 이런 표지들을 책 속에 삽입함으로써 이 책이 가상의 이야기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달하려고 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자는 왜 이렇게 어둡고 고통스러운 시기에 유디시라는 한 여인을 주인공으로 등장시킬까요? 그리고 이 유디시라고 하는 인물을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디기는 크게 3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나씩 한번 살펴볼 텐데 제1부는 1장 1절부터 2장 13절까지가 1부예요. 여기는 주된 내용은 네부카드네자르라고 하는 임금의 전쟁 계획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당시에 메디아의 임금 아르팍삿이 아주 강력한 임금으로 알려져 있었는데 네부카드네자르는 이 임금과 싸워서 온 세상을 통일하려는 욕심을 가지고 있었어요. 근데 혼자서는 싸울 수가 없으니까 이 네부카드네자르 임금의 지배를 받고 있는 서부 지역의 모든 임금들에게 군사 원조를 보내줄 것을 요청했는데 이 서부 지역의 임금들이 모두 다 네부카드네자르의 말을 무시하고 이제 전혀 반응을 하지 않았던 것이죠. 그래서 네부카드네자르는 너무나 화가 나머지 자기가 이 전쟁에서 이기고 나면 자기 말을 거역했던 이 서부 지역 나라들을 모조리 몰살시켜야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몇 년에 걸쳐서 메디아하고 싸운 후에 마침내 네부카드네잘이 승리하였죠. 그래서 그는 자기 부하이며 군사령관인 홀로페르네스 장군을 불러서 이제 서부 지역을 정벌하는 임무를 맡깁니다. 2장 14절부터 7장 32절까지는 네부카드네잘의 황제의 임무를 맡은 이 홀로페르네스 장군이 서부 지역을 쳐들어와서 그것을 어떻게 정벌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이 홀로페르네스 장군은 엄청난 수의 군대를 이끌고 내려와서 서부 지역 일대를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히게 만들었고 점령 지역의 신전들을 모조리 다 파괴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신들을 다 없애고 모두가 네부카드네자르를 신으로 섬기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홀로페르네스 장군이 드디어 이스라엘 부근 지역에 도착했습니다. 그들은 게바와 스키토폴리스는 베스 안의 그리스 지명인데요. 거기에서 진을 치고 한 달간 전력을 확충하고 있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이스라엘은 이제 몹시 두려워하면서 이제 예루살렘과 하느님의 성전을 두고 걱정을 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유배에서 돌아와서 얼마 전에 더럽혀졌던 기물과 제단과 하느님의 집을 축성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위기에 대처하기 위해서 먼저 군사적인 측면에서 대비하고 또 종교적인 측면에서도 대비하는데요. 군사적인 측면에서는 어떻게 대비하느냐 하면 군비를 확충하고 양식을 저장합니다. 그리고 당시에 유다를 이끌던 지도자인 여호야킴 대사제는 베툴리아와 베토메스타임의 주민들에게 산악지방의 고갯길을 잘 지키도록 지시합니다. 이 길은 유다로 가는 관문이어서
이 길만 잘 지키면 적군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지 못하도록 막을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이 길을 지키라고 말합니다. 이제 두 번째로 종교적인 측면에서는 이스라엘의 모든 이들과 심지어 집짐승까지 또 함께 사는 이방인들까지 모두 자루옷을 입고 머리에 재를 쓰고 단식하면서, 이건 참회의 표지예요. 성전이 모욕되는 것을 피하게 해달라고 하느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께서는 그들의 소리를 들으시고 곤경을 눈여겨보아 주셨다고 합니다. 홀로페르네스 장군은 이렇게 유다 지역이 그에게 저항한다는 소식을 듣고 도대체 그 사람들이 누구인지, 그들을 다스리는 임금이 누구인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사람을 부르는데요. 그때 암몬족의 수령인 아키오르라는 사람이 대답을 합니다. 유다인들은 하느님께 죄를 짓지 않는 한 하느님께서 그들과 함께 계시면서 지켜주시니까 그들을 건드리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제 말을 합니다. 홀로페르네스의 군대는 아키오르의 말을 듣고 우리는 이스라엘 자손들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을 했고, 홀로페르네스도 이렇게 응수합니다. 네부카드네자르 말고 신이 또 어디 있단 말인가? 온 세상의 주인이신 네부카드네자르 임금님께서 말씀하신다. 그분께서 한번 하신 말씀은 하나도 헛것이 되지 않는다. 이건 성경의 저자가 하느님이 하시는 말씀을 네부카드네자르의 입에 담아줌으로써 네부카드네자르가 얼마나 말도 안 되는 말을 하고 있는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 유딧이 살고 있는 성읍 베툴리아가 포위가 되는데요. 홀로페르네스의 전 군대가 베툴리아에 진을 칩니다. 보병이 17만에 기병이 12,000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그들의 엄청난 수에 놀라면서도 방어 태세를 갖추고 저항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홀로페르네스 장군은 이 전쟁에 이기기 위해서 주변 지역 사람들의 장군들을 불러서 이제 의견을 물어봅니다. 그래서 이 주변 지역의 수령들이 홀로페르네스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유다인들의 지방은 산악 지역에 있기 때문에 그들을 직접 공략하는 것보다는 물길을 막는 것이 인명피해를 줄이는 방법입니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그래서 홀로페르네스는 이 제안을 받아들여서 베툴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물길을 모두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베툴리아 성이 포위된 지 34일 만에 성 안에 있는 모든 물이 말라버렸습니다. 그래서 백성들은 도저히 견딜 수가 없어서 지금 현재 베툴리아 성읍의 수령인 우찌야에게 달려와서 항복하자고 종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찌야는 5일만 더 버텨보자고 제안을 하고, 그때에도 주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지 않으면 항복하자고 대답을 했습니다. 이어서 이제 제3부가 시작됩니다. 8장부터 16장까지가 제3부에 해당되는데요. 여기에서 이제 유딧이 등장을 합니다. 유딧기 3부는 유딧이라는 여성을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근데 유딧이라는 말은 유다의 여인을 의미합니다. 실제 인물이기보다는 이상적인 유다 여인을 형상화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저자는 이 유딧을 소개할 때 유딧의 족보를 소개해 주는데요. 16대까지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약 성경에 나오는 여자의 족보 가운데서 가장 긴 족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유딧은 남편 므낫세가 보리 수확 때 일사병으로 죽고 나자 그때부터 과부로 지냈는데요. 지금 이제 3년 4개월이 되었어요. 과부로 지내면서 기도에 전념하고 참회하면서 정기적으로 단식하는 아주 경건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는 용모가 아름답고 어여쁘고 남편이 남긴 재산을 상속받았어요. 그가 하느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평판도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우찌야와 수령들이 이제 5일만 기다렸다가 항복하기로 한 결정을 전해들은 유딧은 그들을 불러서 그들의 결정이 하느님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비난합니다. 도대체 여러분이 무엇이기에 이렇게 오늘 하느님을 시험하시고 사람에 지나지 않으면서 어떻게 하느님의 자리에 서시는 것입니까? 하느님께서는 닷새 안에 우리를 도우실 뜻이 없으시더라도 당신께서 원하시는 때에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권능을, 또 적군 앞에서 우리를 전멸시킬 수 있는 권능을 가지고 계십니다. 주 우리 하느님의 뜻을 담보로 잡지 마십시오. 하느님께서는 사람과 달리 협박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시고 인간과 달리 부추길 수 있는 대상이 아니십니다. 그러니 하느님에게서 구원이 오기를 고대하면서 우리를 도와주십사고 그분께 간청합시다. 당신 마음에 드시면 우리의 목소리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유딧은 현재 이스라엘이 우상숭배에 빠지지 않고 주님만 찾고 있기 때문에 하느님의 돌보심을 희망할 수 있다고 격려합니다. 그리고 이 베툴리아 성읍을 수호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를 설명합니다. 이 성읍이 약탈되는 날 예루살렘에 있는 성소와 제단도 안전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 성읍을 지켜야 된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현재 백성이 겪고 있는 고통은 하느님께서 그들을 시험하는 것이고 그들을 깨우쳐 주시려고 채찍질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느님을 경외하며 충실하게 머물러야 함을 이제 강조합니다. 그러자 우찌아가 이제 유딧의 지혜를 감탄하면서 백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어길 수 없는 맹세를 하였다고 말하면서 유딧에게 기도해 주기를 청합니다. 그대는 신심 깊은 여인이니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저수 동굴들이 가득 차게 비를 내려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기력을 잃지 않을 것이요. 그러나 유딧은 이렇게 우찌아에게 대답합니다. 저는 이제 후손에게 길이 기억될 일을 하고자 합니다. 오늘 밤에 시녀와 함께 성문 밖을 나갈 것입니다. 닷새 안에 주님께서 그의 손을 통하여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인데 유딧 자신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는 묻지 말라고 말을 합니다. 유딧은 우찌아가 부탁한 대로 기도를 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에서 저녁 향을 피워 올릴 그 시간에 자루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얼굴을 바닥에 대고 엎드리면서 주님께 기도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몰라보고 교만하게 우쭐대는 저 아시리아 군대를 자기가 해칠 수 있도록, 그러니까 여자의 손으로 그들의 오만을 깨트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당신의 능력은 수에 달려있지 않고 당신의 위력은 힘센 자들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당신은 오히려 미천한 이들의 하느님, 비천한 이들의 구조자, 약한 이들의 보호자, 버림받은 이들의 옹호자, 희망 없는 이들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느님께 호소하면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부탁드리는 거죠. 그래서 자신의 말과 속임수로 하느님의 계약과 성전에 해악을 입히려는 저들에게 타격을 입힐 수 있게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오직 하느님만이 이스라엘을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백성이 깨달아 알 수 있게 해달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기도를 마친 유딧은 화려하게 치장하고 적진에 머무는 동안에 자기가 먹을 음식과 그릇을 따로 준비하고 시녀와 함께 성 밖을 나갑니다. 그리고는 홀로페르네스 장군의 진영으로 갑니다. 홀로페르네스가 유딧에게 왜 아시리아 진영에 왔는지 까닭을 묻자 유딧은 거짓 아첨과 이중 의미로 가득 찬 말로 그를 설득해서 아시리아 진영에 머물게 됩니다. 유딧의 말을 들어보면 유딧이 거짓말을 한 것은 아니지만 이 말마디가 이중적인 의미를 가지도록 활용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보십시오. 이 하녀의 말씀대로만 하시면 하느님께서는 주인님의 일을 완전히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하여 주인님께서는 계획하신 일에서 하나도 실패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근데 이 주인님을 홀로페르네스 장군은 자기를 뜻하는 것으로 이해했다면 유딧은 홀로페르네스 장군을 말한 것이라기보다 주님을 말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유딧이 거짓말을 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죠. 또 이렇게 말합니다. 저희는 주인님께서 가지신 지혜와 주인님의 영이 지니신 수완에 관해서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온 나라에서
주인님 홀로 훌륭하시고 식견이 출중하실 뿐더러 전술에도 뛰어나시다는 것을 세상이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말 역시 홀로페르네스는 자신을 두고 한 말이라고 이해했지만 유딧은 하느님을 두고 한 말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유딧은 자기가 앞으로 해야 할 일에 대해서 홀로페르네스 장군에게 설명합니다. 아키오르가 일찍이 말한 대로 이스라엘은 하느님께 죄를 짓지 않는 한 멸망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이제 도성에 양식과 물이 떨어져서 이스라엘이 부정한 음식을 먹게 되면 하느님께 죄를 지을 것이고 그때는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날이 되면 자기가 직접 홀로페르네스 장군을 예루살렘으로 인도하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날이 언제 올지 알아내기 위해서 자기는 밤마다 골짜기로 가서 기도하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유딧의 미모에 홀린 홀로페르네스는 그 말에 동의를 하고 이제 날마다 유딧을 자신의 식탁에 초대합니다. 유딧은 이방인의 음식으로 부정하게 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간 음식을 자기가 가지고 간 그릇에 담아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새벽마다 베툴리아 골짜기의 샘에서 몸을 씻고 하느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아시리아 진영에서 4일째 머무르는 날, 홀로페르네스는 큰 연행을 베풀고 내시 바고아스를 보내서 유딧을 잔치상에 불러오게 하였습니다. 홀로페르네스는 나름대로 흑심을 품고 있었어요, 이때. 그래서 이 유딧을 불러오자 유딧은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엇이기에 저의 주인님을 거절하겠습니까? 그분의 눈에 드는 것은 무엇이든지 곧바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죽는 날까지 저의 기쁨이 될 것입니다. 유딧의 주인님은 하느님인데 홀로페르네스는 자신을 두고 하는 말이라고 이해했죠. 한껏 치장하고 나타난 유딧의 미모에 홀린 홀로페르네스는 정신없이 술을 마셔댔습니다. 그가 태어난 이후로 이렇게 술을 많이 마신 날이 없다고 할 만큼 그는 많은 포도주를 마셨습니다. 그날 저녁 모든 시종은 물러나고 바고아스는 천막을 밖에서 잠갔습니다. 천막 안에는 홀로페르네스와 유딧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홀로페르네스는 너무 많은 술을 마신 나머지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유딧은 골아떨어진 홀로페르네스 장군을 향해서 그의 칼을 뽑아서 목을 베고 닷집으로 그의 머리를 싸서 그 머리를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 여종에게 넘겨주었습니다. 그 여종은 빈 음식 자루에 홀로페르네스 장군의 머리를 넣고 두 사람은 기도하러 나갔습니다. 그리고는 곧바로 베툴리아 성으로 무사히 돌아가는 거죠. 홀로페르네스 장군의 목을 들고 가는 유딧의 모습은 골리앗의 목을 들고 가는 다윗의 모습과 겹쳐지게 되는데요. 유딧은 홀로페르네스 장군의 머리를 베툴리아 성읍의 사람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성 안의 사람들에게 여자의 손으로 적군을 쳐부순 하느님을 찬양하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웃지 않은 유딧을 이렇게 칭송합니다. 딸이여, 그대는 이 세상 모든 여인 가운데에서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께 가장 큰 복을 받으니요. 이렇게 여인 중에 복되신 분이라는 칭송을 받은 구약성경의 두 인물은 지금 우리가 살펴본 유딧과 야엘이라는 여성입니다. 이제 신약성경에 가면 성모 마리아께서 여인 중에 복되신 분이라는 칭송을 받게 될 것인데요. 이렇게 야엘과 유딧과 마리아는 모두 구세사에 협력한 여인들입니다. 유딧은 이제 많은 존경을 받고 살다가 105세의 세상을 떠났습니다. 유딧은 자기 시녀에게 자유를 주었고 또 자기 재산을 친척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딧은 이스라엘의 보호자가 되었습니다. 유딧기의 메시지를 요약하면 이제 약자의 편이 되어주시는 하느님에 대한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절망이 깊다 하더라도 하느님의 구원은 반드시 가능한 길을 찾아내신다는 사실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의 구원이 우리의 예상과는 전혀 다른 곳에서
기대하지 않았던 방법으로 올 수 있다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 유디기의 저자는 여자의 소원을 통해서 구원이 왔다는 사실을 이 책에서 아주 자주 언급하고 있습니다. 저자는 공포와 전율을 조장하는 실체에 해당되는 네부카드네자르와 홀로페르네스를 아무것도 아닌 필부로 그려내고 있습니다. 그들은 스스로를 신으로 내세우지만 여인의 지혜로운 속임수에 걸려 넘어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간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보여줌으로써 결코 두려워할 대상이 아님을 역설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디기의 저자는 우리에게 여건이 허락되든 허락되지 않든 하느님께 충실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는 당신께 충실하려는 이들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사회를 변화시키는 주체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